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나는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는 뭐였어요? 스스로 계신 자. 야해. 너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가 힘들어할 뿐이지 나는 나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인데 그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간, 햇불이 지나간 거예요. 언약을 하면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구원을 예시하는 세례 또는 할례를 또는 십자가를 그림으로 보여준 그림이었고, 이삭이 할례를 받고 자기가 태워서 죽어야 할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나무를 메고 갔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손에 의해서 이삭이 죽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자 예수를 내어주심을 보여주고 있고, 순양의 예비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남은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속사를 여전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햇불이 지나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은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를 했지만 예수님은 몇천 년 후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구속의 내용이, 이러한 은혜의 내용이 내 안에 믿음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 여러분 꼭 이해해야 돼요. 저는 한 5가지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시간 잘 쓰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그리고 2번째는 물질 잘 쓰게 해달라고. 3번째는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달라고. 4번째는 하나님 나 좀 받아달라고. 5번째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6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빼앗아가면 여러분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쓰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어떤 면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시간을 분별해라. 주의 뜻을 분별해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시간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라는 다른 거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연장해 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야 여러분 건강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는 시간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구체화되고 믿음이 실체화된다는 것은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자주 반복했어요. 이 땅에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뭐라고요?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해 주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역설은 여러분의 이 밝아진 눈, 우리 초신자들은 좀 어렵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할 과의 기준이 된 이 밝아진 눈,
또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나는 가짜인데 옳은 척하면서 내 옳음을 자꾸 쌓아가려고 하는 이 탐심, 탐욕적인 우상 숭배적 바벨탑. 이걸 이제 가인의 성, 에녹의 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해체되는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픔도 있고 내 못남이 폭로되는 절망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은 뭐라 했어요?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뚫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압류당해야죠. 성경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가 늑탈당하고 침노 당해야 돼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에는 시험거리가 있다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으로 해석하냐 이제 못하냐는 여러분의 문제야. 이걸 못하면 이제 그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딱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아니요! 휩쓸리지 말고. 중직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반드시 또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분별력 있게 해야 돼요. 의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듣지 말고 어떤 경향,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형태만 보지 말아야 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 의도가 뭐냐 제 눈엔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심리학이 심리작용, 그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딱 동원돼요. 근데 이 기억은 대부분이 옛날 썩은 걸 가지고 있어. 옛날 그 못된 상처, 아픔만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인식되면 이것 동원해가지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뭐냐, 무의식이 작동돼. 나도 모르게 팍 들어와. 그러면 이제 표현이 뭐예요? 가장 큰 표현이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저 혀 3번 깨물었대, 피나게. 그리고 행동. 이런 표정, 이걸로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아, 오늘 또 내가 실수했네? 셀프 나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존재라니까?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존재란 거예요, 그게. 내가 60, 70 넘어가는데 이 정도밖에 내 실력이 안 돼? 이런 한탄을 가져야죠. 그렇게 나를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돼요. 아, 인식하고 내 기억이 작동해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게 내가 여러분이 잘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 하면서 서서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절망, 이 아픔, 이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기다리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맨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잘못 만나면요, 윤리도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생의 오르락 내리락을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니, 말은 수직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좋아요. 말은 직선으로 그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뭐예요? 뭔 말하고 있었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은 수 없는 산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수 없는 바다를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자들은
함부로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서 그 십자가상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인격으로 담아낸 게 십자가야. 그게 예수의 오심이야. 왕으로서 땀을 맞아요. 침뱉음을 당해요. 옷 벗김을 당해요. 창을 찔러요. 못을 박아요. 그걸 다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신앙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절대 옳은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극단으로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진정한 복음이 실현되지 않으면은 지는 가짜인데 지는 정해놓은 일만 하면서 맨날 남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한국 정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기독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서 아내를 속이고 수치를 당하고 풍부해서 조카롯과 결별하고 또 전쟁에 이기고도 불안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수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또 베드로 후서에 가면 뭐라는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랬잖아요.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둥근 것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알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네모작이라면은 이게 수직적인 시간 타임이 맞지 않죠. 둥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의 시간은 위에서 내려오면 둥그러니까 수직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평적으로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나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할 것은 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시간, 다시 올 수 없는 시간. 시간이 없어 내 존재가 없어. 시간이 내 존재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의 척도는 나의 성숙이라 그랬어요. 내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충만으로 성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러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이 약속이 더딘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오래 참고 또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낳을 자,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했지만 3절에 보면은 1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이중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어둠과 빛은 하나잖아요. 죽음과 부활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절망감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잖아요. 왜? 믿음을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 의가 완전히 털려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은 결국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이제 전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그게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더 절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가 아주 설교 못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교회를 이끄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설교 잘해서 교회가 유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중구조가 같이 간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대진 속에 또 인간의 그 헛됨이 폭로 자꾸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해석했을 때 그 부정적인 일을 전부로 보면 이제 교회가 시험에 받는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의 파편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안 되면은 나를 위해서 준 그 고난을 내팽개치거나 이제 해방한 사람들 있잖아요. 해방꾼이 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생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의 절망감을 확인했습니까? 그 삶을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 속에서도 적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불가능은 뭐예요? 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조건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너의 조건은 절망적이지만 내가 하겠다는 건 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늘려놓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례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불평스러운 말을 하죠. 2절에 그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 여종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 좀 봐봐요. 참 우리가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해 갑니까? 당시에는 또 이 후손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한다는 것도 여기에 약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땅에 티끌같이 바다에 모래알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꼭 전하세요.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좋아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요. 그 전도한 사람이 안 오더라도 꼭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딴 데서 보내준다니까.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가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꼭 전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애가 없어가지고 여자가 더 나서가지고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이제 첩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조상은 이 부정적인 일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면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도 누가 더 앞서서요? 여자가. 근데 여자는 큰 틀로만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 남녀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여자는 앞으로 신랑 누구를 만나야 예수를 만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와가 문제라는 것은 성별로 여자가 문제 이런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 모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례는 여자인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여자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 성별로 따져가 여자가 문제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믿음의 대표가 있는 아브라함이 같이 믿음이 좋다면 아니야. 우리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해서 그 여종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여서 동침해서 임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러잖아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길갈에서. 근데 오지 않으니까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왕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기 이름을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것을 멸절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남겨놔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신앙적인 큰 적은 뭐냐면은 내가 선악과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정해놓은 것이 전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야. 이게 가인의 성이야. 이게 사단적인 원리야. 그러면 이 내가 아는 건 전부라는 역설을 말하면 이것은 모자람의 수거든요. 내가 제한된 내 사고라는 것은 절대 온전치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갇히면은 이건 가짜거든요. 사단의 수라는 것은 666이라고 나와요. 결핍이라고 그래요. 모자람이라고 그래요. 흉내내는 수라고 그래요. 내가 딱 이렇게 제한돼버리면 내가 딱 갇혀버리면 이걸 전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의 수, 모자람의 수,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진리를 안 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바로 배우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알아요. 자각하게 돼 있어요. 물론 순간에 내가 폭발했다가도 아니지. 금방 성령의 세 가지. 조명, 자각, 개혁. 조명, 자각, 개혁. 밝혀줘요, 성령이.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 말씀의 결핍자는 그 가짜를 계속 진짜로 우겨.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가 진짜인 척 해야 되니까 흉내를 내야 되니까 계속 강조하다 안 되거든요. 왜? 가짜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을 비판해야 돼요. 남을 정죄해야 돼요. 나중에는 남에게 핑계하다 자기 가짜가 폭로될 것 같으면 이제 도망치죠. 모든 게 아니야 하고 해방 나버리죠.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유한이 무한을 알아가고 믿어주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의 과정으로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연단이 필요한 애매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견디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 이 제한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고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 과정에 초조함도 있죠. 불안도 있죠. 그렇지만 견디는 거예요. 그 세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견뎌왔으니까 에베네셀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많은 세월 그런 세월 견뎌왔어요. 거짓말이라 개척이 아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그나마 갈 데 없고 어려우니까 성경만 봤죠. 그래서 말씀이 더불어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저는 독특성이 있는 거죠. 제 생김새야. 그래서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비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오지 않는 사람은 감히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왜? 양심이 찔려서 그런 설교 못해. 왜? 그런 삶을 안 살았거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큰 소리죠. 이런 분위기 오면 더 크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례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게 하여 애굽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첩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금방 서로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로 망합니다. 서로 다투어서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유한히 무한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역설은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조그만데 믿음이라는 것은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기다림과 인내, 연단이 필요한 반드시 애매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견디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자주 예를 들은 것처럼 또 여러분, 우리 명도 지금 그일하죠. 엄청 불안해하는 거 제가 겪었어요. 견디는 거예요. 내가 사실 목회자로서 함부로 말 못했어요. 왜? 우리 한 일을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거의 옮겨오려고도 했지만 사실 성경적 해답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서 그 일의 장로님이 깊어지고 넓어진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전공에 대해서. 그게 안 되면 더 불안은 끈이 없는 거예요. 그 불안이 이길 수 있는 일은 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커지는 싸움인데 당연히 인내와 기다림 속에 불안하죠. 염려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피난 노력에 내가 넓어져야 돼요. 언덕이 있으면 언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넘을 실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뒷받침된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 모두 직장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이 깊어져야 돼. 피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언덕이 있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니 배구 선수가 네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실력으로 뛰어넘어야죠. 맨날 네트가 왜 이렇게 높냐? 실력이 없는 자의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가 성장해야지고 내가 깊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실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실력이 쌓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례는 우리가 방금 2절, 3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두어서 또 임신하게 되고 요즘의 어떤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스마엘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들은 서로 처음에는 좋아했을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후손을 낳았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출생하자마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갈은 여종이었지만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주인을 무시하죠. 이게 주인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야합을 했다가 금방 다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자고 뱀이 꼬시니까 하와가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방 서로 배신하잖아요. 이제 아담은 저 여자가 좋습니다. 여자는 저 사탄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으면요, 가짜는요, 결국은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 오늘 이제 본문에도 하갈이 4절에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이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불평해요.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례가 하갈을 줘가지고 동침하게 해놓고 이제 결국 이 고통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 왜?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6절에 뭐라 합니까?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해라. 이렇게 서로
서로 불평하고 서로 핑계하고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면은 가짜의 증상은 반드시 나중에 보면은 핑계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가죠. 이제 도망가는 이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7절에 광야로 도망가 하갈을 만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때 하갈이 8절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 했어요?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실력까지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자동차 운전을 제가 비유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신호를 어기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실력을 해야죠. 제가 자동차 면허증 딸 때요. 1호는 한 번에 붙었는데 실기 9번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마누라하고 연애할 때인데 가만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 자존심이지 너무 쪽팔렸잖아요. 9번째 찢었나 내가 본데서 그걸 찢어버렸어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연습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의 실력이 쌓아진다는 것은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 시간을 수직적인 시간을 나를 위해서 늘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상을 허비하지 말고 흔들림 있고 의심이 있지만 그 일상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아끼고 다른 거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허비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망간 하갈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여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해라. 도망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 버텨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며 어둠을 감수해라.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내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똑같은 약속을 주죠. 그러시면서 하갈의 아들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고통을 들으신 여호와.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유기자는 결국 이제 들나귀가 되는 거예요. 들짐승처럼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파편으로 우리의 일상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아끼고 다른 거에 취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위해서 감당하게 되면 내 실력이 우뚝우뚝 성장해서 어떤 것도 와봐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듣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자들 결국 들나귀 생활이 되고 서로 형제간에 대적하게 되고 오늘 12절 13절 계속 봅니다. 모든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게 대항해서 살리라.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잖아요.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 아랍 애들 서로 지금 얼굴 대적 가운데 있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똑같아요. 사실 이스라엘도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고 다시 태어난 걸 그려주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놓고 야곱아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나는 야곱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에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긴 자 누구밖에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이스라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추적하는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예요, 예수. 근데 우리가 예수의 씨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과 그 도망친 이슬람, 아랍과 얼굴을 맞대며 지금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13절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셈을 구엘라 해로 살아 계셔서 감찰하신 자의 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이 오셨잖아요. 성탄은 임마누엘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이제 내려와셔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내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적용하고 교통케 하고 충만한 자는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시대 속에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갈수록 절망적이고 더 힘들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여러분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옳지만 내가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이 믿음 안에 그 현실을 절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묵묵히 감당할 때 분명 감당한 만큼 여러분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수의 충만을 채워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